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 1월 첫째 주부터 함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세상의 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그저 어떤 단편적인 사건과 이야기로만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이고 복합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오늘은 이 원역사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거두어들이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세상 가운데 남겨두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 땅에 남겨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인류는 다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점차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 땅에 번성해져 가던 인류는 자신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힘이 점차 생기자 또다시 이전에 과거에 했던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하고 그 때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잊은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야기하듯 그들 또한 작은 힘을 갖게 되자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했고, 나아가 이제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미 우리나라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얼마나 이 땅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인지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여기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잊은 겁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잘못을 반복하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기억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며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바벨탑을 지으려 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그 바벨탑을 지으려 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듯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 같은 힘을 갖고자 그들은 원했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권력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타인을 자신들에게 복종시키고 그들을 지배하려 하였던 거죠. 세 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노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셨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키워라, 번성하여라 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을 너희가 모두 흩어져 나가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좋은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어찌되든 자신들이 가진 그 강한 힘을 더욱더 강한 힘으로 더 센 힘을 갖기 위해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 가운데서 나온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황궁 아파트라고 하는 이 건물만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남게 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생존의 이야기를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그 모든 상황이 처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황궁 아파트 밖에서는 매일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속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황궁 아파트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안에서의 삶이 안정이 되자 안에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함께 자신들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던 말에는 이 영화 속의 황궁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이들과 같이 아파트 밖은 어떻게 되든 우리만 지키자, 나만 지키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져가는 바벨탑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으로 덮여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의 결국 멸망이고 사망인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거기서 멈추게 하셔야 했던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된 언어를 이번에는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언어가 나뉘니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다른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말이 서로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지 않게 되었음을 또한 말해줍니다. 나는 슬퍼요 라고 내 옆 사람에게 말했는데 옆 사람이 그 슬픈 감정과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옆 사람이 그 기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 가운데 벽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오고 가는 공간과 소통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바벨탑 공사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반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막혀버린 서로의 마음의 담벼락이 이제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날 결국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에게 처음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의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의 그 지역의 말로 말을 하며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님은 막혀버린 서로의 마음에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언어가 하나가 되도록, 서로가 통하도록, 다시 말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던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들은 동시에 그들이 함께 모였던 곳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의 흩어짐은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었고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평생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해주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소유까지 나누는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동시에 타인을 향한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흩어짐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고 수많은 모임으로 채워져 있는 그렇게 안에만 머무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진실되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되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영역으로 흩어져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생기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전해주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제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는 너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안으로만 모여드는 교회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사회,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져서 우리 또한 서로 간에 마음의 담벼락을 단단히 세우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담벼락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신 안에, 우리 안에 매몰되어 있는 앞만 바라보며 욕망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옆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함께 모이되 흩어져 나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